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배부르십니까? 예.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거나 아니면 뷔페에 갈 예정이면 다른 건 안 해도 꼭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뷔페에 가보셨죠? 그때 뭐 하십니까? 가기 전에 하루 전부터 준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뭘 해야 됩니까? 네, 굶주리고 목말라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도 똑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비운 만큼 채워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많은 것으로 채워지면 그 채워진 만큼 새로운 것을 이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을 때, 그리고 주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고 이제 그 잔치 자리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배고파야 됩니다. 그리고 목말라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비워진 만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실 때 누구와 함께 오르셨죠? 산상수는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1장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산상수훈일까요? 산상수훈이죠. 5장 11절까지, 12절까지. 혹시 오전에 우리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전달을 못 받았습니까? 산상수훈은 몇 장까지죠? 예, 7장까지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는 것처럼 산에 올라갔고 내려올 때까지가 5, 6, 7장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5장 1절부터 12절에 걸쳐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팔복에 관한 핵심 사항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5장 13절부터는 이 팔복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제의 핵심 사항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여서 8가지로 우리에게 믿는 우리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네, 제자니까 지금 이 밤에도 함께 이 더운 이 무더위를 헤치고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제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그 마음 한가운데가 정말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천국은 언제 임합니까? 천국은 언제 임하죠? 지금 누리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야 누리게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저도 그렇고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내가 들은 적이 있을까? 그리고 내 안에 이미 내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누리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도 배우자를 볼 때, 그 배우자를 보면서, 자녀들을 볼 때, 부모님을 보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이렇게 감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내 자녀의 관계에서는 이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마음 다스림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팔복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리 가장 깊은 곳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팔복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업적이나 성취나 외형적인 것이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다 마음이에요. 마음, 내면, 심리, 이게 바로 팔복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의 가장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과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샬롬을 가지고 매일매일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누리는 그 하늘나라의 기쁨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된 그 기쁨에 동참하고 그것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내면적이고 이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분명히 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시작은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포함하여서 진정 주님 외에는 나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정말 맛있는 것을 먹기 전에 스스로 정말 우리가 속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음식을 채우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세상의 소망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런 은혜나 영양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가난해질수록, 그리고 목마를수록, 굶주릴수록 우리 가운데 그 천국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권이 결국에는 임하는 그 천국이 바로 하늘나라일 텐데,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정말로 어린아이가 엄마가 제공하는 그 영양분을 사모하며 정말 엄마가 아니고서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함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유아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정말 찾고 애통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울부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야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으며 내 삶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 같이, 유아와 같이 정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애통할 때 나의 삶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귀한 나라가 온전히 충만하게 임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할 때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며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것이며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임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나중에 먼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이미 현재 너희들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절에서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현재형으로 동사형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미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천국도 미래에 누리는 것과 현재부터 누리는 것이 지금 동사의 형태를 보면 나눠지는데, 정말 이제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과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된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현재도 누리고 앞으로도 더 충만하게 누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팔복은 한 절 한 절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사정상 이제 전체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정말 슬피 우는 자입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슬피 우는 자냐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의 의가 없음을,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극한 슬픔을 당하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저녁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인들은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통곡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하며 형제들을 향하여서 어찌할꼬라고 통곡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곳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배부르고 목이 곧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심령이 정말 마음이 정말 온유하다, 겸손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단어는요,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보다는 정말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지만 아무것도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은 무력한 사람을 나타낼 때 이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인정받지 못하고 수탈당하는 이들이 정말 가난하고 억압받아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 주실지 잠잠하게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 지금 온유한 자의 모범은 누구냐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졌던 것을 빼앗겼고 살아가는 가족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 모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잠잠히 또는 기다리면서 주님이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절히 기다렸던 자입니다. 또 최고의 우리의 모범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분의 입을 열지도 않고 그 모든 그런 십자가의 형벌을 묵묵히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정말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여서 내 삶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그것을 잠잠하게 기다리는 자가 바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온유한 자는 정말로 자기가 아무것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것과 반대되는 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기업은 제비나 분깃을 말하는데, 이 기업은요, 사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나눠 주실 때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땅을 분배받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가 이제 누리고 차지하게 될 그 땅을 은혜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온유한 자같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온유한 자에게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축복을 함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는 이제 4절부터 그 오늘 12절까지는 동사는 다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내 삶 가운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와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보상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기본적인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와 같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내 뜻과 또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공평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이웃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진정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상이 정의롭게 정말 정의롭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백성은 바로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그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결국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르고 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단순히 한 끼 해결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넘칠 만큼 포식할 만큼의 많은 것을 그의 삶 가운데 채워주셔서 그의 삶의 영적인 그런 갈급함들을 다 해소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러한 이 배부름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충만해지고 계속해서 배부러 가는 중에 결국 우리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히 성취되는 그 배부름을 드디어 이제 그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은요 3, 4, 5, 6절은요 개인의 심리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의 심령에 관한, 개인에 관한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7절부터는요 7절에는 뭐냐면 바로 이웃에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8절부터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개인과 이웃과 또는 이 세상 열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의 복이 점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이제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요 히브리어에는 라함과 헤세드와 의미가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이 긍휼의 그 라함과 헤세드는 또 달라요. 라함은요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 때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너 이번 여름에 참 힘들고 어려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잘 헤쳐나가지라고 말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헤세드는요 이러한 감정적인 공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꼭 구체적인 도움이 수반되는 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는데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공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또한 그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웃을 돕는데 때로는요 내가 가진 것이 눈에 밟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하다는 것은요 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정말 구분하여서 정결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바칠 때 드리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움들이 다 사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의 삶에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구분이란 뜻입니다. 구별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청결은 정말 많은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동물들을 다른 동물과 교합하지 않았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재료로 만든 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그 정결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났던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제자로 초청하시는데 제자로 초청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그것은 네가 가진 재물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가진 재물을 다 나눠주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다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은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세상 것과 정말 이 하나님의 것을 섞지 않고 온전히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웃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돕고자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웃의 아픔과 슬픔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내 재물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정말 두 마음이 품는 자가 아니라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그 재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은요 결국 아버지가 하는 일을 또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산으로 상속받은 자는 그 유산을 상속해 주시는 그 선대에 아버지의 여러 가지 유업을 사업을 함께 하고 고난도 함께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기쁨과 샬롬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이와 같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 것,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 간에 이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된 가장 근원적인 그 역할을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 제자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요, 우리가 정말 샬롬, 화평이라고 쉽게 말하고 있지만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칭함받게 됐는데 결국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그 우리가 아버지라고 지칭하고 그 아버지의 그 일을 이제 고난을 함께 겪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 가운데 평화가 다 깨어진 상태 가운데 우리는 화평을 선물해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이제 여기서는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자입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제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리는 따로 산 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일컬음 받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원하셨던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10절, 11절, 1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0절, 11절, 12절은 이제 박해를 받고 욕하고 악한 말을 듣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무려 3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7복음까지는 제7 복까지는 한 절씩, 그냥 한 구절씩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8복은요 무려 3구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것은요 그저 우리의 입술의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입술 가운데 주를 위해서 자신이 많은 일을 행했다고 했지만 결국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너희들 가운데 임할 그 박해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제 박해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0절까지요 우리가 볼 때에 10절까지 볼 때 천국이 임하는 대상을 지칭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10절에서도 그들, 9절에서도 그들, 8절에서 그들, 7절에서 그들. 자꾸 그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지칭하는 대상이. 그런데요, 하나님께 이와 같이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대상을 지칭할 때 11절과 12절에서는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11절과 12절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 그들이 있습니까? 너희로 바뀝니다. 너희. 그들과 너희는 또 구분이 됩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구분되고 그들과 너희는 또 구분됩니다. 이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때로는 악한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박해를 받는 자를 향하여서 친히 너희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너희. 그들이 아니라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바로 눈앞에 있는 2인칭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라고 지금 찝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와 같이 박해를 받고 욕을 듣고 때로는 악한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박해를 하고 때로는 욕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악한 말을 듣고 또는 욕을 듣는 사람이십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욕을 들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도 또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12절에 보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여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박해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드신 분이 있다면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고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 유대인 그 집단에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때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중에 그 많은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역의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와 같이 고난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이 마태복음을 이제 보게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박해와 욕을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태는
예수님이 우리를 따로 사는 이유에 부르셔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지. 자, 이제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 이미 우리 가운데 누리고 있는 복, 그리고 앞으로 이 복이 점점점 확장되고 더 충만해지는 복을 우리가 바라보자. 우리만 이와 같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도 이와 같이 고난을 겪었구나. 이제 그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자라고 지금 격려하는 말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기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더 힘들 것입니다. 예전보다 힘들 것이고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됐었는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가운데 넉넉히 이길 그 힘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